17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은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로 우리 마음에 모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여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의 화평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한국에서요, 가사 도우미를 파출부라고 불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 파출부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때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모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밥해주는 언니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 식모라고 하는 단어가 70년대는 그래도 좀 나은 단어로 바뀌어졌었죠. 이제 가정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가정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파출부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좀 더 지난 다음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파출부라는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훨씬 더 좋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더 고급진 말을 사용해서 가사 도우미를 홈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모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게요. 홈 매니저까지 이제 된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사를 돌봐주시는 분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져서 전문 직종으로 대접받고 이렇게 인정받지만 예전에는 출퇴근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이제 식모 가정부를 일컬어서 이제 파출부로 불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일하는 집 여주인은 사모님으로 불렸고 파출부는 아줌마였습니다. 나이 고하에 상관없이 상하 관계가 분명했었습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파출부로 일하시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매우 신앙심이 돈독하신 신실한 여집사님이셨는데 희한해요. 부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남편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한 경우가 좀 많죠. 남자분은 교회도 잘 안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 능력도 좀 미약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이제 생활도 감당하고 신앙적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일할 때 항상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심을 다해서 일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해서 좋은 집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강남의 어느 큰 집에 이제 파출부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몇몇 파출부를 경험해 보셨지만 최 집사님처럼 이렇게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일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주인댁 사모님이 감동이 크셨었는지 어느 날 이제 최 집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매일 뭐가 그렇게 당신은 즐겁냐?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별로 즐겁지 않은데
일할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서 참 놀랍다.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잖아요. 그래서 최 집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늘 기뻐하고 밝은 표정인 최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다음 주에 막바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시니까 이게 당장에 이제 서로 간에 호칭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모님은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일반 말하자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호칭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최 집사님은 모든 이에게 그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는 구역장이셨거든요. 교회에서 이 최 집사님이 상대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모님도 갑자기 아줌마라고 부르면 하대하던 일을 갖다가 집사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직분으로 신분이 묘하게 엇갈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결국 이 어색함이 사모님 신앙생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과 파출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사모님을 다른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서로 이름 잘 못 부르잖아요. 부부간에도 애 아빠, 애 엄마 이렇게 부르지 서로를 대놓고 뭐 명호야, 경호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또 그것뿐만입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 세상 사회생활 할 때도 대부분이 다 박 과장, 김상무, 최 회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직분으로 서로를 부르는 이런 뿌리 깊은 유교 문화를 저변으로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는 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 선후배 관계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거 되게 좀 어색한 순간이 있어요. 뭐 군대 또 이렇게 기수에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이제 교회 어느 날 딱 가봤는데, 그냥 회사 사장님이 와 계신 거예요. 평신도로, 처음으로. 예. 이제 이러면 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처음 나간 교회에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종업원인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군대 사단장이 집사님이시고 그 집에 운전병인 장로인 경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같은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조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가난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벌이나 학벌 좋은 사람들 없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문벌이나 학벌이 별로인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할례 받은 자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다수가 이렇게 함께 했었고, 또한 자유자는 소수였던 것 같고 또 종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온 배경과 문화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고린도 교회를 네 파로 나누는지도 몰라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아마 게바파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이 게바파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무할례파는 아마 바울파가 되지 않았을까? 자유자들은
아볼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노예도 좀 거느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아볼로파가 됐어요. 아볼로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거든요. 학자풍에 이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학자풍이면 막 이렇게 뭐 박사님들 많이 가서 여기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종들의 모임, 어디도 속할 수 없는 아마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종과 자유자처럼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할례와 무할례자처럼 살아온 삶의 배경과 문화가 다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헤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를 때에도 어떻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살아온 무와 배경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다 함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서로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신앙은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이렇게 직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장님, 사장님, 또 대통령, 장관,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세상적인 계급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자랑함으로써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촌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우리는 같다는 거. 교회 안에서 서로 세상적인 직책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파출부가 사모님이 어떻게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자랑하게 되면 예수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이제 할례받으라고 무언으로 좀 압력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할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분열되는 거예요. 개바파, 그렇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이나 자유인에게 아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주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 그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할례 문제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예수님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할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 또 인간관계를 분열하고 파괴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꼭 주목해야 됩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높여 무할례자들 위에 서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막힌담이 생겨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었고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높이면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 좀 어려워요.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하게 됩니다. 나를 높이면 반드시 분열하게 돼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텍사스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참 서울대 나온 부부가 있었는데 늘 노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서울대 똑같이 들어가셨는데 서울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근데 부인이 학력고사 점수에서 뭐 10점이나 높았다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나보다도 학력고사 점수 낮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10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하고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 못 돼요. 절대. 육체를 자랑하면, 할례를 자랑하면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가정에서도 사실은 못난 사람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잘났다 말하는 사람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늘 제가 1절만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목소리에 자꾸 힘주면 자꾸 이게 힘들어져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어떤 부서가 너무너무 잘해버리잖아요. 그럼 회사 그 다이내믹을 파괴시켜요.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쪽에 삐죽히 올라와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게 어려워지고 오히려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군가 육체가 특별하게 자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가정도 그리고 모든 단체도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를 낮추는 거가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춰서 섬기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는 할례, 이 육체의 할례 문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에요.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유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근래에 나치 히틀러는 그 진짜 세계 제2차 대전 수백 수천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 철학을,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걸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족을 나누고 세상을 분열시켜서 자기가 삐죽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자신과 자기 종족을 높이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또 흑인이나 남아메리카 사람들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서로 간의 벽이 예수 믿음 안에서 허물어지고 원수된 사람까지도 하나 되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왜 그 평화가 이루어지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 앞에 서면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회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내가 그래도 무슨 대학을 나왔다, 이게 그냥 줄서기가 쫙 되는데 주님 앞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 없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부 생활에서도 항상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제대로 믿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법을 알게 돼요.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래서 내 육체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가문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 두 부부가 악역풀처럼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요, 우리는 굳이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 되기를 원할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 되기를 원할 필요가 없어요. 트랜스젠더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려요. 이게 자꾸 남을 부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남처럼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너는 그대로 멋있다, 아름답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는 그냥 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육체를 자랑하시는 대신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사한가. 그리스도만을 자꾸 자랑하면 부부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그러면은 점점 모든 일이 하나가 되고 그분이 하시는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 되는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다툼 있는 것에 용서를, 그리고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심어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종과 자유자처럼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그곳에서 모든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요. 다 함께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값주고 사신 바가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를 주인 삼으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주인 삼으면요, 항상 그 모든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절로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 23절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야, 이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시대에 사실 노예제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다 노예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대양 6대주에 전쟁을 하게 되면 노예가 생기게 되고 기근으로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노예로 팔린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를 산 그 사람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삶을 들여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를 잃고 주인에게 매인 아무 희망 없는 노예들이, 보세요.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육신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섬기다가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런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라서 혁명적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게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진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거든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몸은 육신의 주인에게 매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매인 그대로 나머지는 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나 무엇에 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면은 그 메인 거 보면은 돈에 메인 사람 엄청 많아요. 쾌락에 메인 사람 많고 그게 주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자기 인생은 없어요. 그거 쫓아가면서 평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단 한 분에게 매이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독특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해죠.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진짜 짐승 같기도 해요. 짐승처럼 사람에게 몸이 팔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뜻하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영혼과 삶을 다 바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사람 주인을 위해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은 하는데 영혼까지 그에게 속하여 상대를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을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주인에게 종으로 매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 사람 주인에게 속한 종은 되지 않아요. 야, 이게 인간관계에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정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완전한 자유자, 디펜던트가 아니라 모든 것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의 그 모든 우상이나 무엇이든지 돈이거나 쾌락이거나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오직 한 분에게만 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야, 이게 신앙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빛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는 호련히 우리 영혼의 주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영혼의 주인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섬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나와 너가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사람을 쾌락을 쫓아서 어떤 진짜 사람에게 매이기도 하고. 부부관계도요,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디펜던트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돕는 부부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부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하나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세상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이제 형제 자매가 돼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 시대는 교회들이 이 문제로 홍역을 알았어요. 종과 주인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뭐 로마 시대 한때 그냥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도 이게 종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주인도 오고. 그러면 이게 파출부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같은 교회를 섬기겠어요? 예?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과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어 오는 거죠. 종과 주인이 모두 함께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서로 어색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부터 속해 있다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에게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내가 만났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 도망친 거 너무나 책망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 주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은 곳에 종과 자유자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형제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사람과 만나더라도 하나 될 수 있는가? 비결은 예수를 주인 삼는 것.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는 호련히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혁명적인 얘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종노릇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일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나 그에게 영혼까지 팔아서 그에게 디펜던트로 살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모슴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신이 천한 종이나 모슴들은 이름도 없었죠. 목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다. 목새, 밤새, 돌새, 마당새 이렇게 갔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주인집 자녀들이 목새야, 돌새야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하대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영혼을 소유한 것처럼 말 안 들으면 멍석말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고, 하녀들은 노리게 삼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머슴으로 부르든지 가정부로 부르든지 도우미로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내 영혼을 소유하도록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주인은,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날의 가사 도우미에 대한 호칭이 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홈 매니저로 변하게 된 것을 매우 흥미롭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밥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식모는 밥만 해준 건 아니거든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키는 일은 다 했죠. 이 식모는 과거 여종의 이미지가 강한 단어입니다. 함께 살면서 주인집에 온갖 꾸준 일을 다 하고 간신히 쪽방 하나에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처지의 사람. 조선시대 몸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 가정부는 어감이 식모보다는 훨씬 좋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 파출부는 마치 소장농처럼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자유는 있지만 역시 주인집의 메인 사람들. 그런데 가사 도우미 그리고 오늘날 홈 매니저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부탁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언어들도 다 바꿔야 된다고. 아주 폭력적인 언어들, 진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밟는 그런 언어들은 다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을 종으로 만드냐고요. 누가 누구에게 하대하냐고요. 누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의 가사 도우미. 가사 일을 부탁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영혼을 소유한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일 뿐이죠. 나는 상대방의 종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도움을 주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에 대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되 그 누구도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뜻. 우리 심령의 주인은 내 영혼과 육체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파출부와 사모님이 하나 된다고요. 파출부가 아니라 그분이 홈 매니저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라니까. 서로가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되지. 그냥 한 사람은 하대하고 한 사람은 종이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론은 이게 이렇게 쉬운데 실천은 쉽지가 않죠. 주인집 사모님과 파출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은 때로 매우 혁명적으로 사회적 신분 차이로 인한 그런 두터운 벽을 허물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예수 신앙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곱하기 만배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전라북도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 가면 1908년에 건축된 1908년 한일합방 이전입니다. 조선시대예요. 그때 건축된 기역자 목자 예배당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목자 예배당은 목조 예배당은 남녀 구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 말기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저게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꺾어진 곳에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며 남녀가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쪽은 남자만 앉고 한쪽은 여자만 앉고. 그래서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시지만 그러나 이제 보는 사람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기역자. 그래서 이게 기념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제 교회당이 이제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금산에 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어야 생각해요. 이 교회에는 기역자보다도 더 유명한 개척 멤버들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전라북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마을 지주인 조덕삼 씨를 사냥 중에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양인이 왔으니까 그래도 지나가던 과객이라 생각해서 이 지주니까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밥도 대접해 주면서.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님의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해서 신자가 됐는데 신자가 될 때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씨도 함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됩니다. 근데 이자익 씨, 마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운전사죠. 운전사,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었던 거예요. 이 이자익 씨는 조실부모하고 밥을 굶을 처지가 되자 자진해서 맘씨 좋은 지주를 찾아온 겁니다. 이 조덕삼 씨를 찾아와서 밥 먹여주세요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된 거죠, 말하자면. 마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성실했던 이 이자익 씨는 곧 주인 조덕삼 씨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배려로 천자문과 또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마부가 이제 함께 계시는, 왜냐하면 항상 운전사는 같이 다니잖아요. 여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운전사니까. 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한테도 말씀 듣고 해가지고 둘 다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집사로 임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도 집사님, 마부도 집사님. 그러다가 1909년에 금산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 1인을 투표로 세우게 됩니다.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주인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가 달랐어요. 교인들이 마부 이자익 씨를 교회 장로로 선택한 겁니다. 주인은 집사님이 되셨고 마부는 장로가 됐어요. 조선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양천의 구별이 엄격했을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교육자들이 부족한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이제 주인은 요 앞에 바로 앉아서 조덕삼 집사님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씨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집사님은 훨씬 더 훌륭하죠. 그렇게 조덕삼 집사님은 이자익 장로님에게 나중에 신학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또 학비까지 지원해서 목사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로가 된 후에는 이자익 목사님을 목사가 되신 후에 이제 금산교회로 또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는 주인이었던 이 조덕산 장로님이 후원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무려 3차례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 이 자유자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사모님이나 파출부나 차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로를 도와서 일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매인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매인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다든지 그러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에, 둘이 하나 된 그 행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럼 반드시 하나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셔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육체요 영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지주나 마부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게 예수 신앙이고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불과 100년 안에 대한민국은 진짜 다른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국 민족이 위대해서. 그러면 저는 웃겨요. 언제부터 위대했냐 우리가? 저는 예수 신앙이라고 확신해요. 예수 신앙이 막힌 담을 깨부쉈다고요. 주인과 마부, 양천의 구별을, 남녀의 구별을, 파출부가 사모님의 그 벽을 허물어 버렸다고. 할례자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임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이거 다 개조시켜버리고 혁명적으로. 이런 사상적인 기반이 없으면 오늘날 같은 발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저는 예수 신앙, 오직 그리스도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았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불의가 있는 곳에,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그리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일치를 심고 화평케 하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부르심을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 서로를 존중하여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언제 어디서나 일처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